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 문단 구분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문단 구분을 일단 1절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2절에서 6절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여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7절에서 8절 패역한 그들을 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문단을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작게 나눴어요. 5장 전체를 만약에 연구한다면 이게 또 한 문단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그럼 무엇으로 정했냐?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9절은 통해서 본문 말씀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전 9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꼭 심판하셔야겠습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심판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의 그 미래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초반 부분에 이제 장래에 일어날 그 심판의 그 임박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땀이 나는 거예요. 자기 조국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기 나라가 몇십 년 뒤에 망할 거라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타락한 유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타락한 유다의 실상. 7절에서 8절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죠.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라. 넓은 거리로 다녀라. 사람 많은 데서, 진짜 사람 많은 데도 한번 다녀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내가 괜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백성을 보는데 한 사람도 정의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단순히 행하려고 하는 사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죄지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지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면 선생님 여기 없어요. 선생님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렇죠?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지옥행이에요. 다 지옥행. 절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으로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고백하면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내세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 뭐라고 칭하세요? 완고한 백성이다. 도무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신경 안 쓰고 진리에 관심 없이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합니다. 너무 희한한 현상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엄청나게 디스토피아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스라엘 때, 이 유다 백성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즉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그래도 향해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에 있죠? 희망은 어디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여기셨는데 보십시오. 죄를 지은 도덕적인 수준은 누가 더 높겠어요?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훨씬 높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원래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오늘날 치면 독립 유공자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간단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원래는 훌륭했던 사람들인데 타락한 거예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고아를 돌보고 과부에게 적선도 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명망 높게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을 고 바리새인들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치면 총신대 막 졸업해서 성적 우수하게 졸업해가지고 대형교회 초빙된 사람들이 딱 바리새인들이겠죠. 예. 제가 딱 제가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바리새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바리새파 볼 때마다 약간 동질감을 살짝 느끼면서 경계가 됩니다. 난 진짜 말 안 들으면 진짜 죽겠구나, 진짜. 그렇게 하는데,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그렇지 않죠. 매국노죠, 매국노. 로마 제국 정부의 앞잡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고요. 저 11조 했고요. 저 세리 저놈들하고 다릅니다. 근데 세리는 뭐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여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 했죠. 그래서 항상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을 가지고 뭔가 도덕적으로 나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빠서 심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 있을 사람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도 구원 못 받아요. 다윗도 구원 못 받아요. 다윗 구원 못 받죠. 바세바하고 불륜 저지르고 지 친구이자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살았는 이로는 절대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는 태도. 예,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으로 사실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단순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내가 주인이다. 내가 기준이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태도가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태도가 있으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살아도 심판의 대상이다. 네. 그래도 심판의 대상이죠. 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적 주제로 따지면 1장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 2장은 뭐예요? 광야의 세대와 다르게 패역한 현재 세대, 3장 패역한 이스라엘과 더 패역한 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를 명하시고 장래의 소망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장래의 소망이 3장 14절 17절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더 이상 너희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언약궤는 뭐예요? 구약의 성전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던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모세의 때와 다른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질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줄게. 새 언약이 뭐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울 신. 거기다 약속.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한자 모르는 저도 알아요.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걸. 네. 이 단어가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신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가장 심판이 극심할 때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가장 임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형편이 없고 분명히 죄가 있고 또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말 못할 허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있죠. 저에게도 있고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여 저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손을 잡고 점점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